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네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렛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이러려고 그 먼 길을 온 것이 아닌데 야곱의 말을 듣고 있었던 라반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려고 내가 이 먼 길을 온 것이 아닌데. 라반이 야곱이 자신의 수호신 우상을 훔쳤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일씩이나 화를 내면서 야곱을 쫓아왔었습니다. 근데 쫓아와가지고 막상 그의 장막을 막 뒤지고 있었더니 그가 찾고 있었던 그 우상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에요. 바로 그때 기억하시죠? 어제 말씀을 봤는데 야곱이 그제서야 라반에게 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책망을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당신이 이렇게 나를 대합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라반이 갑자기 평화협정을 세우자고 제안을 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라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라반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야곱에게 말을 했었는데요. 그 말을 했던 이유가 야곱이 내가 지금 야곱 너를 죽이지 않고 너를 살려두는 것은 꿈속에서 만난 하나님 덕분인 줄 알아라 라고서 말을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야곱에게 겁을 주기 위해서 라반이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들었던 야곱이 오히려 그의 말을 받아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난 것은 라반 당신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생각해도 야곱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러한 야곱의 말에 라반이 대꾸를 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도둑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던 자신의 우상을 여기 와서 찾지 못하니 더욱
더욱이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라반이 계면쩍었는지 갑자기 그 순간에 생뚱맞은 말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43절에 우리가 읽었던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43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도 다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서 라반이 말을 합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야곱하고 라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 모든 것은 다 내 거야 하고서 라반이 외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15절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15절을 돌아가면은 딸들이 이미 야곱과 결혼을 해서 야곱의 식구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딸들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버지가 우리들을 팔았고 또 외국인처럼 대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딸들을 보면서 이 딸들이 다 내 딸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딸들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얻은 재산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이다 라고서 딸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라반이 아버지였지만은 얼마나 야곱을 속이고 있었던 것을 딸들도 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도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산, 이거는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 다 우리들의 것이고 또 우리 자식들의 자녀들의 것이다 라고서 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했듯이 그가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가져왔던 가축은 라반의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야곱이 힘든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모았던 바로 야곱의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에도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과 수고를 보셨고 이것은 야곱이 말을 합니다. 라반, 당신이 나에게 준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주신 귀중한 나의 재산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서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라반이 모든 것이 다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을 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이거 내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 쉽게 표현을 하면요. 라반이 이때 생떼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소유라면요. 라반이 이때 다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렇죠? 이 자신의 소유를 야곱이 훔쳐가지고 도둑질하고 가고 있다는 말이 되는데 만약 그의 말이 맞다면은 야곱이 가져가는 거 맞고서 다 가져가면 되는 것입니다. 라반이 다시 집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라반이 그러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걸 자신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말로만 이거 다 내 거야 하면서 말이 막히니까 계면적으니까 이거 다 내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고 있었지만은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큰 소리 치는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라반이 갑자기 44절을 보면은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44절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자라고서 말을 합니다.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 자신과 야곱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라고 라반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요지는요 간단합니다. 52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서로 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해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해하지 말자라고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언약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평화 협정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평화 협정을 맺자고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었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이때 말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라반만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면서 이거 다 내 거야 하면서 또 평화 협정을 맺자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라반만 그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5절을 우리가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대꾸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라는 말씀이 45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원합니다. 라반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을, 생뚱맞은 말을 이 말을 했다가 전발을 했다가 막 하고 있는데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묵묵히 돌을 모아가지고 기둥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46절에 보니까 친족들에게 또 돌을 모으라 하고는 그 돌 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먹었다 하는 말씀이 46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라반하고는 친지들하고는 같이 말을 하는데요. 우리 돌을 모읍시다 라고서 말을 하는데 외치고 있었고 화를 내고 있었던 라반하고는 한마디의 말도 섞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라반이 막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너에게 준 거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야곱은 그하고는 말을 한마디도 섞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으로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라반이 우리 평화 협정을 맺읍시다 하니까 야곱이 말로는 아무 말도 안 하지만은 행동으로서 동의한다고 그런 것을 표합니다. 음식을 먹었다는 것은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근데 라반이 이 모든 상황이 어색했는지 계속 이상한 말만을 합니다. 50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50절을 보니까 라반이 갑자기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에게 말을 하는데요.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라고 합니다. 50절을 보니까 그러죠. 만일 내가 내 딸들을 박대하거나 내 딸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은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의 딸들을 박대하지 말라는 거죠. 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지 말라고 야곱에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요, 이 순간에 누가 야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었으면은 마치 야곱을 바람둥이로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둘이야 벌써. 그렇죠. 그러면서 장인이라는 사람이 오더니, 그냥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여자들을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고서 말을 하고 있으니 야곱을 모르고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가 들었다면은 아마 야곱이 바람둥이일 것이다 라고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아내가 둘인 게 그 야곱의 잘못이 아니었죠. 라반이 그렇게 계획을 해가지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라반은 장인이 되는데 자신은 딸들을 걱정하면서 딸들을 보내는데 걱정하는 착한 장인 그렇게 보이게 되고 그래가지고 딸들이 너무나 걱정이 돼가지고 언약이라도 세워가지고 사위가 참 나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막으려고 하는 그러한 장인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지 말라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 언제 그런 행동을 했던 적이 있나요?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그랬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게 엉뚱한 말을 라반이 막 하면서 내 딸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맞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되니까 야곱을 일부러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러면서 그런 협박을 하면서 자신의 행동과 말이 타당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봤었는데 54절을 가기를 원합니다. 라반이 그렇게 엉뚱하게 이상한 말을 하면서 평화협정을 하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 과정에서
야곱은 대꾸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54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말이 나오는데, 라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때 대꾸는 안 하고 그저 묵묵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친지들도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야곱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54절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의 친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들 앞에서 라반이 그러고 있을 때, 엉뚱한 말을 하고 있을 때 라반에게 아무런 대꾸는 하지 않지만은 안 믿는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어떤 고생을 하고 살았는가, 마음의 고생을 하고 살았는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삶이 쉽지가 않구나. 야곱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라반에 그렇게 20년 동안 라반 밑에서 고생을 하다가 떠나왔는데 그 떠나가는 과정도 쉽지 않구나. 라반이 쫓아와가지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야곱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억울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야곱과 같이 어이없을 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러한 엉뚱하고 어이없는 상황에 같이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더라도 어이없는 상황에 있고 억울한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